합니다.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이, 어떠한 믿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었는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헬라인으로 가나안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인데 갈보리보다 북서쪽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쪽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 그는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나이다, 혹은 모세라고 하나이다, 혹은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자고 먹고 있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딸이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병들었지만 그러나 그 병든 딸보다 어쩌면 자기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아픔이라면 이처럼 애타고 간절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고 절실해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이렇게 간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알고 그 아픈 가슴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가졌습니다. 이 딸 때문에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습니다. 나는 지금 이 딸 때문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어머니는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4세기에 나온 대성자였던 어거스티는은 교회가 나온 4대 성자 중에 제1인자로 꼽히는 위대한 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도 사실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산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간절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린 이 불쌍한 여인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가엾게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기네사렛 땅에서 많은 이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저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것은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그 절규를 듣고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정말로 못 들은 채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그 많은 나쁜 죄는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가장 금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신앙의 길을 후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했고 철야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어서 침묵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그 간절한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뜻밖에도 거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은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거절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침묵만 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야단하시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거절의 말씀에도 이 여인의 놀라운 인내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5절입니다. 예수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부정적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 여인은 절대 인내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욱 바짝 가깝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여인을 거절 속에서도 적극적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도 아니하시거나 전혀 다른 말씀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이렇게 해도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인이 간청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말로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말로 멸시와 모욕을 주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르는 최대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개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무식한 유대인들처럼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을 개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분노를 자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향을 떠난 삶이 정말로 고달프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더욱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고쳐달라는 말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개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그냥 다른 핑계를 대고 거절하셨다면 좀 더 덜 섭섭했을 텐데 이쯤 되면 이 여인에게는 악밖에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멸시와 모욕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여인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나 싶은 그런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정말로 뜻밖입니다.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신을 개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먼저 예수께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역임을 받든지 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이나 수치를 참아내며 자존감도 감정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쌍한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없다거나 감정에 메말라서 없어져 버린 무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식을 사랑하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낮아짐과 희생, 그 간절한 바람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딸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귀하게 살던 여인이지만 가장 천한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려가는 것은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여자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두 깊은 잠이 든 시간에 예배실 바닥에 와서 눈물을 쏟으며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오늘이 있으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낮아짐, 희생, 헌신, 그 간절한 기도가 죽어가는 딸을 살렸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찌들어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견디며 희생과 간절한 기도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해주신 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심순덕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노.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따뜻한 말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오히려 참기 힘든 거절과 모욕을 당했을 때 이 여인이 처음 한 말은 바로 주여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빼고는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딸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의 주인이면
어떠한 귀신도 그에게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딸을 그 귀신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 것은 불쌍한 내 딸을 위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저 한 번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시면 주님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그렇게 얄팍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상황이더라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머니의 사랑 위에 더해졌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과 그렇게 소원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자식 때문에 원한이 맺힌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우리 가족은 살 수 없는 부족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자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고통 속에서 평안으로 넘어가는 은총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모든 모욕과 수치를 견디며 나자님과 희생 간절한 바람의 기도였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며 개 취급을 당해도 주여 주님만이 살 길임을 고백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하셨고 희생으로 견디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정말로 그 사랑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온갖 수모와 모욕을 참으시고 희생과 헌신으로 길러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먼저 감사드리시고 또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도 건강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셨듯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프지 않고 서로 먹고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과 간절한 기도로 내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며 영생이라는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하시어 모든 자녀가 모두가 영생의 길, 천국으로 길로 이끄시는 부모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